지난 두 번의 법회를 통해서 여러 말씀을 나눴지만은 사실 구체적으로 뭘 했느냐라고 보면은 부처님이 누굴까? 이 공부를 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독송할 때마다 이제 11쪽에 비기송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11쪽 보시면은 나모따사 바가와또 아라핫또 삼마삼부따사 이래서 그분 세존이시고 아라한이시고 정자각자인 그분께 비합니다. 예경 올립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에 대한 예경을 올리지요. 그랬을 때 현봉보부님 그때 질문하셨던가요? 바가와를 우리는 세존 이랬는데 원어적으로는 그 동네 어르신 이런 식의 의미를 갖는다더라 하는 말씀도 잠깐 했었고, 아무튼 바가와라고 해서 세존 부처님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단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번뇌 다한 분, 모든 번뇌가 다 소멸하신 분, 이렇게 이제 아라한이 정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삼마삼부따사 해서 스스로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이랬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처님께서 스스로 깨달으신 바른 깨달음, 세상의 이치는 무엇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죠. 자, 죽었다 깨도 잊지 맙시다 라고 한 게 있는데,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무현보부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부처님 깨달음, 우리 정말 하루만 절에 다녀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죽었다 깨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렇게 말했었죠. 모든 것은 다 조건 지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 조건이라는 것을 연이라고 말하고, 생긴다, 기라고 하니까 조건이라는 연하고 일어난다,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기.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조건적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기한 것은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성인가요? 첫째는 조건 지어서 생겨난 거니까 조건이 바뀌면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조건과 관계없이 끝까지 가는, 원래 있는 이런 거, 변함없이 존재하는 거 없습니다. 조건 따라서, 조건이 달라지면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라는 게 너무 다양해서, 너무 다양한 조건이 내 맘대로 통제가 안 돼요. 사실 내 맘대로 어떤 결과를 갖고자 한다면 조건을 내 맘대로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조건이라는 게 너무너무 다양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인적 관계라는 조건도 있고, 돈이라는 조건도 있고, 건강이라는 조건도 있고, 이거는 죽을 때 못 가져가는 거고, 그러나 죽은 다음에까지 가져가는 것은 계를 지키는 것과 견해를 바르게 하는 것, 즉 계와 견해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이 더 있고, 이렇게 해서 5가지 조건을 상실 쪽으로 갈 것이냐, 융성 쪽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5가지로 드러나 있는 것만 가지고 모든 조건을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사실은 또 그렇지 못하다. 우리 삶이라는 것은 참으로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서 조건 지어져 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조건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요. 그래서 결과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현상을 괴로움, 고라고 말한다. 그랬죠. 이렇게
조건 지어지고 조건의 다양성 때문에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이것을 본질 없음, 원래 있는 거 없음, 고정불변에 변하지 않는 존재 없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아.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은 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나는 것인데 그렇게 연기한 것은 무상고 무아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성을 가집니다. 요 세 가지 무상고 무아를 가지고 우리 보통 대승불교에서는 삼법인 이렇게 부르죠. 법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누군가가 무상고 무아적인 설명을 한다면 그것은 부처님 법에 타당한,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입니다 하고 도장을 꽝 찍어줬습니다. 무상고 무아의 범위 안에서 말하면 이것은 가르침입니다. 무상고 무아를 벗어난 어떤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법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기준으로서 법의 도장을 찍은 세 가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삼법인.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삼법인이라는 표현은 사실 안 씁니다.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삼특상 이래서 세 가지 공통된 모습이 있습니다. 모든 곳에 공통된 특별한 세 가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상고 무아라는 것은 생겨난 모든 것에 대해서 적용되는 성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무튼 하루만 절에 다녀도 알아야 되는 것이 그렇죠. 절에 다니는 이유가 부처님 따라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거 배워가지고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거라면 부처님이 깨달아서 가르쳐주는 그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루만 절에 다녀도 사실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괴로워해야 되는 모든 것은 사실은 조건 지어진 겁니다. 내가 지금 괴롭다라고 하는 이것도 조건 지어진 거기 때문에 무상한 것입니다. 조건을 바꿔주면 이 괴로움도 즐거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가지고 괴롭다. 그러나 조건을 보자. 해가지고 조건을 관찰해서 괴로움을 일으키는 조건을 바꿔줌으로써 행복해지겠다. 이게 절에 다니는 이유죠. 그러려면 당연히 하루만 절에 가도 부처님은 모든 것은 조건적으로 생겨난다 그랬어. 그래서 조건을 바꿔주면 달라지는 것이야. 지금 내 삶이 좀 불만족스러워도 이 불만족스러운 것은 조건을 관찰해서 바꿔주면 만족한 것으로 바뀌는 것이요. 요런 마음으로 절에 다녀야 올바른 불자죠. 그럼으로써 자기가 행복해지는 거죠. 하여간 하루만 절에 다녀도 배워야 되는 거, 알아야 하는 것이고 죽을 때까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금생에 우리가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죽었다 깨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 죽었다 깨도 라는 표현이 그냥 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금생에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할 사람이라면 죽었다 깨도 다음 생에서도 기억하고 가야 되는 거. 그래서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 이게 불교죠. 아무튼 부처님은 이러한 깨달음을, 이러한 이치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깨달았느냐 하면 스승 없이 깨달았다. 이렇게 된 거죠. 스승 없이 깨달았기 때문에 삼마삼부타, 정자각자, 부처 이렇게 말하고 부처님의 제자이신 분들 가운데 이러한 이치를 깨달아서 해탈하고 윤회에서 벗어난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스승의 안내를 받아서 깨달은 사람들, 아라한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부처님은 정자각자는 최초의 아라한, 스승 없이 깨달은 아라한, 이렇게 우리 부처님을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두 번의 수업을 통해서
그 핵심적으로는 부처님께서 이런 깨달음, 우리가 정말로 잊어서 안 되는 이런 깨달음을 요런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신 것이다. 그래서 스승 없는, 그러니까 스승 없이 깨달은 분, 최초의 아라한 정자각자, 이렇게 불린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을 공부한 거죠. 자, 이랬을 때 부처님을 사실 이렇게만 알고 넘어갈 수 있느냐 하면 또 그렇지는 못해요. 우리가 여기 이제 독성교재 11쪽에 있는데, 요거 넘겨보면은 또 이어서 우리가 독성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6가지 해가지고, 14쪽에 보면은 6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붓다, 불,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성스러운 지자는 다음과 같이 붓다를 계속해서 생각한다 하고, 그분 부처님은 이랬거든요. 자, 모든 본래 떠나신 분, 아라한이지요.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정자각자, 삼마삼붓다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설명되지 않은 몇 가지 이름들이 더 나오잖아요. 아무래도 부처님을 알자라고 하면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이 부분을 오늘 조금 가능한 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뒤에 몇 가지 이름은 크게 설명이 필요가 없을 거고요. 오늘은 이제 곧 이어지는 부처님에 대한 명호 중에 그 앞에 있는 2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덕행, 두루 함께 갖추신 분, 이렇게 나오죠. 정자각자 다음에. 지혜, 덕행, 두루 함께 갖춘 분, 이래 보면, 우리가 이제, 절에 가서 삼기를 할 때에 요새는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이래 하지만, 옛날에는, 저도 어릴 때는 제가 잘을 못해요. 그래도 귀불 양족전 이래 했거든요. 부처님한테 귀하는데 양족존이라 2가지, 그러니까 뭔가 양쪽을 옛날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부처님이 다리 2개 있는 존재 중에 제일 높은 분,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요 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충분하다, 충족시키다, 이런 의미죠. 그렇죠, 구족하다. 그래서 양족이면 2가지를 구족한 거예요. 요 2가지가 뭐냐 하면, 보통은 우리 여기 번역도 그래 돼 있죠. 지혜와 덕행, 이렇게 했는데, 지혜와 덕행, 요 2가지를 구족한 분, 이랬어요. 지혜라는 것은 보통, 이게 이제 해라고 쓰는 거하고 조금은 좀 달리 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저기 12형기의 최초가 무명이잖아요. 어두운 상태. 그랬을 때 그 반대가 되는 요 명이라고 하는 밝을 명자를 쓰는 것을 지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덕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대로 단일 행자, 행위하다. 이래가지고, 명과 행을, 지혜와 덕행을 부족하신 귀한 분, 존귀한 분,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귀의불 양족존 할 때, 우리 요 독성교재에는 지금 이제 한자로는 적어 놓질 않았구나. 요 지혜와 덕행을 부족한 분이라고 부처님을 말할 때 한자로 뭐라고 하냐 하면, 명행적,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세전, 아라한, 정자각, 그리고 명행적, 선서,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2가지를 다 갖춘 분으로서의 귀한 분, 요렇게 부처님한테 이름을 붙여드렸는데,
아무튼 그 두 가지가 하나는 명, 하나는 행. 이렇게 두 가지다라는 거. 요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지혜와 덕행, 명과 행을 구족했다 이랬는데 명은 뭐고 행은 뭘까요? 혹시 요거 아시는 분 계신가요? 무명에서 무가 떨어진 명. 그렇습니다. 아, 그겁니다. 업에서 청정에 지금 탐지 직업은 반행. 예, 뭐 그겁니다. 그런데 그거기는 그건데 그렇게만 설명을 해가지고는 공부하는 분들한테 별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분들한테 도움되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디가니까야의 두 번째로 설해진 경이 사문과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사문과경이라고 할 때 이 무슨 얘기냐 하면 사문은 출가자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스님, 출가자고 과는 열매, 과실 이런 얘기거든요. 사문과경이면 출가한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 어떤 결실이 있는가를 설한 경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부처님 당시에 이제 가장 컸던 두 나라가 꼬살라국하고 마가다국이라는 두 나라가 있었는데, 이 마가다국의 왕이 본래는 이제 뭐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빈비사라 왕이라고 부처님하고 동갑내기고 뭐 이제 가까운 분이 있죠. 근데 이제 그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면서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된 아자타사투라는 왕이 있어요. 그러나 뭐 어쨌든 마가다국의 왕이라. 근데 이제 이 아자타사투 왕이 부처님을 찾아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부처님, 제가 지금 인도 땅에 있는 우리나라 안에 있는 여러 스승들을 만나가지고 다 좀 물어봤습니다. 스승들의 가르침으로 출가를 하면 그 출가한 사람들에게 어떤 과실이 있습니까? 어떤 결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다 만족스럽게 대답을 못합니다. 부처님은 어떻습니까? 제가 부처님한테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출가를 하면 그 출가의 삶에는 어떤 결실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결실을 말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답변하시기를 대왕이 거느리고 살던 하인이 어느 날 나도 공덕을 짓겠어? 해가지고 출가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출가해서 수행자가 된 이 옛날의 하인을 왕이 보고 물론 이제 왕이 직접 보는 게 아니죠. 왕의 다른 부하가 왕이시여, 이전에 왕의 하인이었던 저 자가 지금 출가자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불러다가 하인으로 만들어서 일을 시킬까요? 이렇게 보고를 한다면, 묻는다면 왕은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이 답변을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그 말을 잘 외우질 못해서 그거는 적어왔어요. 뭐라고 답변을 하냐 하면,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에게 절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영접하고 자리에 앉기를 권하고 의복과 음식과 거처와 병구관을 위한 약품을 마련하여 그를 초대하고 그를 법답게 살피고 감싸고 보호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때 나의 하인이었다 해도 이제 출가해가지고 사문 스님의 길을, 스님의 삶을 살고 있다면 제가 어찌 다시 와! 내 하인으로 돌아와! 이리 하겠습니까? 과거의 하인이었을지 몰라도 지금 그는 사문입니다. 출가자입니다. 스님입니다. 마땅히 제가 4가지 필수품, 의식주하고 약품, 4가지 필수품을 잘
잘 준비해서 섬기겠습니다. 이리 할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딱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출가한 사람들한테 생겨나는 눈에 보이는 결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로는 왕이니까 만약에 이 마가다국에 어느 농사 짓는 장자가, 그러니까 제가자가 출가를 했으니까 당연히 농사를 안 짓고, 농사를 안 지니까 세금을 안 낼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왕의 부하가 또 보고는, 왕이시여, 저기 저 사람이 왕의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세금을 안 내게 되었습니다. 다시 불러다가 일을 해서 세금을 내라고 시킬까요? 이렇게 물으면 어찌하겠습니까? 하니까 왕이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과거에 그이가 세금 내는 사람이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출가한 사문, 출가 수행자이므로 나는 4가지 필수품을 구족해서 잘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렇다면 그것 또한 사문의 출가자의 눈에 보이는 결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타당하죠, 뭐 요즘도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지금 내가 삶을 바꿔서 출가해가지고 표현이 좀 애매하지만은 껍데기만 그냥 겉으로만 출가자인 채 해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출가해가지고 가르침에 의지해서 출가자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다 주변에서 저 옛날에 저 출가하기 전에 아주 그 개망난이었잖아? 이렇게 붙잡고 해코지하지 않거든요. 저분은 출가했으니까 출가 이전의 일은 전생의 삶과 같은 것이지 지금은 출가해서 올바르게 공부하는 스님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처님 당시나 지금이나 이런 면은 다 같은 거겠죠. 이제 그렇게 부처님께서 이제 2가지 눈에 보이는 결실이 있습니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아자타사투 왕이 이제 이어서 또 묻는 거예요. 그거 말고 그거보다 더 뛰어나고 수승한 출가자의 결실이 있습니까? 하고 다시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법을 설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재 220 222쪽입니다. 222쪽이요. 사문과경의 수행체계도 이랬거든요. 번뇌와의 관계는 뒤에 보면 되겠고요. 자, 요거 이제 그림의 제일 아래쪽에 하여간 한 장으로 그려보려니까 틈새 글을 넣었어요.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냐 하면, 자, 제일 아래에 있죠. 열애의 출현입니다. 자, 아자타사투 왕이 부처님한테, 그러면 출가한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결실이 무엇입니까? 더 뛰어나고 스승한 결실을 알려주십시오. 이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본격적으로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열애, 즉 부처님이 출현합니다. 부처님이 출현해서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태어난 자 그냥 단순히 받아들여도 되고 의미를 좀 두자면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 속에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태어난 자가 열애가 출현해서 드러내는 이 청정한 범행을 듣고 그 청정 범행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요. 그리고 믿음을 구족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제가의 삶에서는 이러한 청정범행을 올바로 닦아내기가 어렵다. 경에 보면은 소라고동처럼 이렇게 이제 소라고동이라고 비유를 해요. 소라고동이 아주 매끄럽고 빛나잖아요. 이런 소라고동 같은 청정범행을 제가의 삶에서 닦기는 참 어렵다. 그래서 내가 출가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출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출가한 사람들이 이제 사는 방법이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늘 강조해드리는 말씀이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출가한 사람이 살아야 되는 삶의 기준하고 제가제자, 여러분처럼 제가의 삶을 사는 제가제자들의 삶의 기준을 구분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구분되어진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이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자칫하면 말이죠. 나는 제가제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마음만 나는 열심히 어울려가지고 할 일 다 하면서 마음만 출가자 흉내를 내다 보면 어설픈 도인 흉내를 내서 삶을 망치는 수가 생겨요. 요거 잘 봐야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제자니까 수행도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제자의 삶도 우리가 이제 교재 뒤편에 보면은 차제본문에서 조금씩 나오고 더 보완을 해드릴 거지만 제가제자도 행복해지는 방법이 믿음, 그리고 믿음에 토대한 오계와 보시와 수행이거든요. 제가제자도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수행을 통해서 삶을 향상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제자의 삶의 기준에 맞게 살자라고 하는 것이 수행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제가제자도 아라한이 되거든요. 네? 제가의 삶을 통해서도 아라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제자도 수행을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출가제자와 동일해요. 동일하게 수행을 통해서 내 삶을 향상시킨다 하는 건 같지만, 그러나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하게 노력해서 부자 돼야 되는 이런 작은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출가자와의 삶의 기준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 계속해서 좀 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 부분은 강조하는 게 우리 주변에 보면 틈틈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출가제자다운 삶에 접근하지 않으면서 마음만 출가자 표를 내요. 그래가지고 좀 표현이 애매하지만 제가의 삶을 살 것 같으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제가제자로서의 삶의 토대를 갖추고 그 토대 위에서 수행을 통해가지고 향상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할 생각 안 하고 그야말로 에헴 하고 앉아서 도인 흉내만 내고 있어요. 시간이 가다 보면 그야말로 민폐 끼치는 사람 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말이지 그야말로 도인 다 됐죠. 그러나 자기의 삶을 만족한 삶을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 이건 자칫 정확하게 모르면 어설픈 도인 흉내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하시는 상태에서 지금은 사문과경이에요. 출가한 사람들이 어떠한 결실이 있느냐를 설하는 데서 이제 열애께서 출연하셨고 보고 믿음을 일으킨 사람이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출가한 사람은 어떠해야 하느냐? 자, 이제 위쪽으로 오시면은 이제 출가한 자의 삶 이래 되어 있거든요. 출가한 자는 첫째로 계목의 단속, 계율을 지켜야 돼요. 신구의의 업을 잘 갖추어서 생계를 청정히 하고 계를 구족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제자의 삶에서는 5가지 계율, 5계를 지키면 일단 기본이 되죠. 그러나 비구 같으면 227계를 지키는 이 계목으로의 단속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게 부처님께서 출가한 사람 첫 번째로 계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두 번째는
감각 기능을 감각 기능의 단속이에요. 이건 이제, 출가한 사람도 어차피 세상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럴 때, 세상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감각할 때, 어떻게 감각할 것이냐. 이거 오늘 아마 뒤에 좀 언급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바깥 세상을 받아들일 때에 그냥 욕심과 성냄에, 하여간 욕심과 함께하는 욕탐에 의해서 세상 일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출가자로서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만으로 대상을 감각해 드릴 때에 잘 단속해야 된다. 대상에 대해서 욕탐을 일으키지 않는 감각작용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뒤에 이제 계속, 이거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뒤에도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세 번째는 사띠 삼빠자나를 잘 갖춤이랬어요. 감각 기능의 단속이 이제 받아들이는 측면이라면, 사띠 삼빠자나는, 행위하는 측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띠 한 가지만을 말할 때는, 사띠는 만호를 제어하는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을 할 때에, 만호야? 그쪽까지 말고 요거 하자 하고 이제 만호를 통제하는 게 사띠인데, 근데 요 사띠와 삼빠자나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붙여서 말할 때가 꼭 있어요. 요 이제 수행의 체계에서 나오는 건데, 삼빠자나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이제 분명한 암,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분명히 아는 거. 그런데, 우리 법당이, 그러니까 해피법당에서는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분명히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아는 거냐 하면,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요거를 분명히 구분할 줄 아는 거. 그러겠죠. 분명히 안다라는 게 내가 지금 무언가를 보았으면, 요것이 나한테 도움되는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해로운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분명히 구분해서 알 때 분명한 알미다. 정확히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사띠 삼빠자나를 붙여서 말하면은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이렇게 이제 걸어가잖아요. 제가 이제 만약에 그래도 명색이 중인데 말이지 그게 말입니다. 이러면서 걸어가면 사람들이 볼 때에 참 출가한 사람으로서의 위의를 갖추지 못한, 중이야, 그냥, 그야말로 껍데기만, 옷만 가사를 입었으니까 중이라고 봐주는 거지, 중 같지도 않잖아? 이래 하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만약에 걸으면서, 나는 출가한 사람입니다. 출가한 사람으로서 걸어갈 때는 몸을 반드시 하고, 단정히 걸어야 됩니다. 내가 걷는 모습을 누가 보아도 저기 스님이 아주 위의를 갖추어서 걸어가고 있구나. 잘 공부하는 스님이 저기 가신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보아서 알 수 있도록 내가 위의를 갖추어서 걷겠다. 근데 위의를 갖추어서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 첫째로는 내가 걷는데 뒤뚱 이렇게 걷게 되면 에고 이건 아니잖아 하고 알아차려야 되죠. 알아차리는 게 뭐예요? 사띠잖아요. 일단은 내 행위에 대해서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이고 이렇게 걷고 있구나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알아차림이 사띠. 그리고 나면 삼빠자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니까 내가 지금 넋을 놓고 가느라고 이래고 가는데 아이고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중답지 않잖아? 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가지고 나의 걸음걸이를 출가자다운 걸음걸이로 반드시 한다. 그러면 내가 내 행위를 알아차려가지고 그릇된 것을 올바른 상태로 돌이켜서 출가자로서의 위의를 갖춰서 걷는다. 이렇게 되면 알아차림에 이어가지고 옳고 그름이 판단되어가지고 올바른 행위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알아차린다는 사띠에다가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지혜의 한 가지. 그러니까 지혜예요, 도로. 그러니까 빤냐와다 동의요. 이렇게 말하는 건데, 쌈빠잖냐 또는 쌈빠잖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하는 출가자의 삶은 어찌 해야 되느냐 하면, 그래요, 뭐, 규율을 지켜야 되고,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어서 행위하는 것도, 나의 행위도 다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를 딱 알아차리는 가운데 잘못된 것은 버리고 올바른 상태로 돌아오는 이러한 행위로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타당하겠죠? 아무래도 그래도 출가한 사람이 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라고 사띠 쌈빠잖나 이렇게 이제 출가자의 삶의 기준을 또 하나 주신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만족이에요. 만족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있을 것만 있으면, 그냥 나한테 꼭 필요한 것이 충족이 되면 그걸로 만족하지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 거,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출가자가 어느 만큼에서 만족을 해야 되느냐? 그냥 필요한 것만 충족하고 만족하면 된다 이러는데, 내가 필요한 게 어느 정도냐 하면 그래도 한 달에 시주돈이 한 1,000만 원은 들어와야 될 거요. 그래야 그걸로 내가 한 돈 100만 원 정도는 좀 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잘 먹고, 뭐 이렇게 기준을 세우면 좀 곤란하잖아요. 곤란한 일이죠. 부처님께서는 출가 제자에 대해서 그 만족에 대한 기준을 줘요. 두 가지 기준을 주거든요. 한 가지는 비바람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옷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사를 갖추어 입잖아요. 가사도 아랫가사, 윗가사, 대가사 이래가지고 절대 출가한 사람이 뭔 옷을 입고 그래? 그러는 게 아니라 추울 때는 옷으로 몸을 보호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보호하기 위한 옷가지로 만족하라라고 하는 거고, 또 한 가지가 출가한 사람이 좀 굶으면 어때? 이러지 않아요. 위장을 보호하기 위한 음식,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출가자가 만족해야 되는 기준. 그러니까 비바람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옷과 굶주림으로부터 위장을 보호할 음식, 요 두 가지로 만족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게 출가한 제자들의 삶의 기준이에요. 요거를 또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새라는 게 말입니다. 이 날개짓을 해서 날아가잖아요. 경에 보면 마치 새가 두 날개만을 짐으로 날아가듯이 출가한 사람은 옷가지와 음식 유지할 만큼의 그것으로 만족한다,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물론 새한테 날개가 짐은 아니죠. 그냥 몸 그 자체지. 그러나 이제 비유를 하자치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가한 사람들의 삶의 기준을 이렇게 네 가지로 부처님은 정해줘요. 여기에서 이제 어설픈 도인 흉내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한 가지 해야 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을 이제 한국 불교에서는 불자라면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고, 무소유를 아주 불자의 큰 덕목으로 이렇게 인식되고 몇십 년을 온 것 같아요. 근데 부처님은 절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죠. 당장 출가한 제자한테도 요 두 가지로 만족하는 삶을 살지, 굶주리고 헐벗고 살지 말라. 예를 들어서 자인하교 같으면은 완전한 무소유를 하는 계율도 있죠. 자인하교의
정통파라 그래요. 정통파 자인학교 쪽에서는 출가한 사람들은 옷도 안 입어요. 옷도 안 입고, 발가벗은 상태로 탁발을 다니고, 그래야 한다 그래요. 무소유를 정확히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생각은 달라요. 그런데 하물며, 출가자도 그러하거늘, 제가지자가 부처님 뜻에 따라서 사는 방법이 무소유한 겁니다. 거기에 조금 궁하니까 무소유하다는 게 아예 안 갖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갖고 나머지는 갖지 않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필요한 이상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출가지자한테 적용되는 만족의 개념으로 비유할 수 있는 거죠. 제가지자에게는 부처님은 분명히 정당한 노력에 의해서 부자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공부하겠지만은 제가지자들이 가난해지면 가난한 자기의 삶도 고달프고 괴로워지죠. 그런데 또 한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가난하면 불교가 가난해져요. 그러면 불교가 부처님 가르침으로 이 세상의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해요. 요 부분은 좀 잘 판단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출가한 자의 삶으로는 이렇게 4가지의 기준을 주었다라는 거 이제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수행으로 들어가요. 자, 출가한 자의 삶 옆에 보면은 정념 이퀄 사념처 그래서 5장애의 제거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 계속 고와 고멸의 시속 게임을 통해서 5가지 장애라고 하는 것이 탐진치의 지원 세력으로서 빤야를 무기력화하는 나쁜 놈으로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죠. 불교 공부를 통해서 계속 해나가야 될 부분이지만 어쨌든 수행의 첫 단계를 부처님은 사념처 수행으로 제시를 합니다. 8정도의 7번째로 나오는 정념이고요.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일단 이제 출가지자를 대상으로 하니까 사념처 수행을 하는 데는 꼭 이렇게 이제 경에서 설명을 해요. 우선은 외딴 처소를 의지해요. 남한테 방해받지 않는 외딴 곳, 나무 밑, 빈집, 요렇게 이제 찾아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딱 앉아서 코끝을 보면서 이제 수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념처 수행을 해가지고서 이제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과정을 쭉 거쳐요. 5가지 장애가 제거되면 장애가 제거되었다라고 알면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밑에 제거되었음을 관찰 이렇게 나오죠. 5가지 장애가 나한테서 제거되었구나라고 보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내 안에서 환희라고 하는 기쁨의 한 단계가 일어나요. 그 기쁨의 단계가 조금 더 진행이 되면 희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높아진 기쁨의 단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경안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몸의 편안함. 경안으로는 꼭 몸의 편안함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행복이라고 하는 단계가 또 나오고요. 그리고 나면 행복에 이어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 하면 행복한 자는 삼매에 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앉아서 그러니까 이제 일상의 삶에서 이런 출가자의 기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 한적한 곳에 딱 혼자 앉아가지고 사념처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가지 장애를 제거하면 장애가 제거됨에 따라서 환희, 희열, 경안, 몸의 편안함, 그리고 행복이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드디어 삼매를 얻는 거예요. 요 삼매가 성취되는 데까지를 이제 사념처 수행,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면 요 삼매라는 것이 여기 보면은 유심유사의 삼매, 무심유사, 무심무사 이렇게도 나오고
그 위로 가서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도 나오고 우리가 교재의 뒤쪽에 보면은 법의 삼매와 마음의 삼매 이렇게 이제 또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도 있고 해서 몇 가지로 삼매가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요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도에서는 대표적으로 그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삼매를 성취하면 요 삼매라고 하는 것이 초선에서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심화되는 과정을 보여줘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서 이 수행의 본질이죠. 수행이라는 것이 삼매를 성취하고 나면 성취된 삼매의 상태에서 무상고무화, 무상고무화를 보는 윗바사나 수행으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심화된 삼매로 나아갈 것이냐, 이렇게 두 갈래 길을 가게 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그 초선에서부터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고 하는 네 가지 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초선부터 제4선까지 네 가지를 말하는 사선하고 네 번째의 선입니다라고 말하는 제4선하고는 여러분 우리가 구분해서 써야 됩니다. 제4선하고 사선은 달라요. 사선은 초선부터 제2선, 제3선, 제4선 합해가지고 말하는 게 사선이에요. 근데 팔정도에서는 팔정도의 7번째가 정념으로서 사념처였잖아요. 마지막 8번째가 정정인데 정정이 바로 지금 말하는 요 삼매, 그 사념처를 통해서 초선을 성취하고 초선 상태에서 이어지는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삼매가 심화되어서 제2선, 제3선, 제4선으로 나아가는 요렇게 초선에서 제4선까지의 네 가지 선을 팔정도의 8번째 지분인 정정, 바른 삼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거 이건 오늘 이 내용을 다 알 건 아니에요. 그냥 부처님께서 출가한 제자한테 어떤 결실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아자타사토 왕한테 그 결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출가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라고 출가한 제자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가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출가자니까 당연히 수행하는 거니까 수행이라는 것이 계를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사념초 수행 정정으로 가서 삼매를 성취하면 삼매가 심화되는 네 가지 선, 사선을 바른 삼매, 정정이라고 해서 팔정도의 8번째 완성된 지분이 되는구나. 이렇게 체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요 그림상에서 이런 체계를 보는데 어렵지는 않죠? 그렇게 체계가 있는 거고, 그러면 요렇게 이제 초선부터 제4선까지의 네 가지 선을 성취하면, 그래서 제4선까지를 성취하면 그때 이제 그 지혜라는 것이 생겨나요. 요 지혜는 경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제 나오는데, 경전에서 말하는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를 총괄해서 말하면 요 그림에 나오는 8가지예요. 요 그림에서 이제 보면은, 자, 화살표가 아래로 가가지고 8가지 지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지혜가 뭐냐 하면, 요거 이제 경전을 번역하신 분은 밑바사나의 지혜 이렇게 그 번역을 제목을 달아 놓으셨는데 제가 바꿨어요. 그러니까 제4선을 성취한 상태에서 첫 번째로 지와 견의 지혜라는 것이 생겨나요. 이거 이어서 공부할 겁니다. 지와 견의 지혜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몸도 나고 마음도 나잖아요. 몸과 마음을 합해서 나라고 하는데 딱 요 대목에서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몸이라는 것은 물질이고 부모한테서 받은 것이고 밥과 죽으로 직접되는 것이고 파괴되는 것이고 뭐 요런 것이다. 따지고 보면 그냥 100년짜리 요런 몸인데 마음이 요 몸에 의지하고 묶인다. 그거를 보는 지와 견이다.
내 마음이 몸에 묶여 있구나, 의지하고 있구나라고 알고 보는 지혜가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오래 사는 마음이 100년밖에 못 사는 몸에 묶이는 것이 문제 상황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사기는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많이 못했죠. 우리 법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오래 사는 마음이 100년짜리 몸에 묶여가지고 그저 몸 따라 몸이 좋다면 무조건 쫓아가고만은 이러한 삶에서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거든요. 하여간 그건 이제 앞으로 계속 반복돼 나올 건데, 그렇게 몸과 마음의 관계를, 마음이 몸에 의지하고 묶여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요 상태를 알고 보는 지혜가 제4선을 성취하면 그때 생겨난다. 이거예요. 물론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경전을 통해서 제4선을 성취하지 못했어도 경전을 통해서 알죠. 보는 것까지는 못 가도 내 마음이 몸에 묶여서 문제 상황을 발생시키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이 몸에 묶이지 않도록 노력해야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죠. 왜 아느냐 하면 경전에서 알려주니까. 공부하니까 아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수행을 통해서는 제4선을 성취한 상태에서 마음이 지와 견의 지혜로 딱 향하면 참으로 몸이라는 것이 요러요러한 것인데 내 마음이 여기에 의지하고 묶여 있구나 라고 알고 보는 지혜가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혜라는 의미를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게 첫 번째 지혜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 만든 신통의 지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수준에 가면은요, 의성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마음에서 만든 몸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게 부처님 일대기 같은 데 아마 나올 거예요. 우리 대승권에서 공부하다 보면은 부처님 제자 중에 아주 바보 제자가 한 사람이 있잖아요. 줄리반특가. 그죠? 줄리반특가. 줄리반특가가, 니까야의 어느 부분에 나오느냐 하면요. 줄리반특가가 이제 워낙에 바보잖아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 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줄리반특가의 형은 같이 출가를 했는데 똑똑해가지고 일찍 아라한을 성취해요. 그런데 동생인 줄리반특가가 하도 그냥 가르쳐도 구절 하나를 못 외우고 요래니까 참 동생은 공부하기가 어렵지 않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줄리반특가가 어느 날은 내가 돌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참 출가자로서 살 수가 없구나. 공부를 부처님 가르치면 한마디를 못 외우니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이랬을 때 이제 부처님이 탁 보고는 찾아가죠. 가서는 이제 그러면 쓸어라 하고는 이제 빗자루를 주죠. 그래서 빗자루 가지고 쓰는 일에 몰두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 한마디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보지만 일단 부처님이 쓸어라 라고 한 그 상태에서 쓰는 행위 하나에 집중이 돼버린 거예요.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거를 뭐라고 해요? 삼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지금 삼매 말하고 있잖아요. 요 삼매가 앉아가지고선 코끝을 보면서 얻어지는 삼매도 있지만 이렇게 줄리반특가 같은 경우는 빗자루 들고 쓰는 일에 집중, 오직 요 한 가지에 집중하는 데서 삼매를 성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삼매가 깊어지니까 제4선에 간 거고, 제4선 성취 이후에 지와 견의 지혜에 의해서 마음으로 만든 신통의 지혜가 생겨난 거예요. 그럴 즈음에 이제 시내에 있는 어떤 부자가 하연 여러분 부자 돼야 돼요. 부자가 되니까 부처님 제자분들 다 모시고 데리고 오십시오 하고 공양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양청을 갔는데 줄리반특가가 뭔 일 때문인가 이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공양을 차려놓고는 부처님 드십시오 이랬는데 부처님이 안 먹거든. 왜 안 드시나요? 뭐 하니까 한 사람이 올 사람이 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리반 특가가 뒤에 혼자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전 바보 스님 아닙니까? 저 바보 스님을 기다리느라고 이렇게 되죠. 그랬을 때 주리반 특가가 이미 이제 깨달음에 갔으니까 이때에 자기 몸을 마음으로 만든 몸을 드러내 보여주는 신통을 발휘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고 주리반 특가 같은 바보도 부처님한테 배워서 깨달았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부처님의 제자들을 특성별로 쭉 분류를 하는데 그 중에 이건 이 의성신 마음으로 만든 신통의 지혜에서 최고 주리반 특가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이거를 경험하고 체득해서 보여드리지 못하는 거니까 그냥 경전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을 전해드림으로써 그냥 이러한 마음으로 몸을 만드는 신통이라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근데 아무튼 이제 8가지 지혜 중에 두 번째 지혜가 이렇게 마음으로 몸을 만드는 신통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세 번째부터 8째까지는 우리가 보통 여러분 육신통이라는 말을 하죠. 육신통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첫째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희한한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땅 속에도 들어가고요, 물 속에도 들어가고요, 하늘도 날고요. 경전에서 설명되는 거 보면은 저 막강한 위력을 가진 해와 달을 만진다 이렇게까지 이제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신통력을 가지는 것을 이제 신족통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신의 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가 천이통 이래서 듣는 신통이죠. 세 번째는 타심통이 됩니다. 타심통은 내가 너의 마음을 딱 들여다보아서 아는 이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나에 견주어서 안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요건 이건 정확하게 설명을 좀 드리긴 어려운데 정확하게 너의 마음을 딱 보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관찰해서 유추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혜가 높아지니까 지혜가 높아지는 만큼 조건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고는 이러한 조건이 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이 지금 이런 마음을 하고 이런 시도를 통해서 이렇게 행위할 것이야. 요것이 보인다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타심통이라고 해요. 타심통이 제가 요거를 설명드리는 게 요거 자칫 잘못 알게 되면 그냥 너의 마음을 내가 들여다보는 거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건 없고 타심통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보고 이러하게 조건이 되어 있으니까 요러할 것이야 라고 유추해서 아는 지혜예요. 타심통. 그리고 나면 이제 네 번째가 전생을 아는 지혜 이렇게 나오죠. 육신통으로 말할 때는 숙명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전생을 아는 지혜. 그리고 다섯 번째가 죽으면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지은 바 업에 의해서 다음 태어날 자리를 찾아가잖아요. 죽어서 업에 의해서 태어남을 보는 지혜가 생겨요. 신통이죠. 그러니까 육신통 중에 하나죠. 요거를 천안통 이렇게 말을 해요. 하늘눈인 천안통 이렇게 말을 하고 여섯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누진통이에요. 누진이라는 게 번뇌라고 말하는 누에다가 다할 진짜거든요. 번뇌가 다하는 신통이라. 그리고 이 앞에 있는 7가지 다 어떠한 능력이 될지 몰라도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번뇌가 다하는 신통이에요. 번뇌가 다한다라는 게 뭐냐 하면은 번뇌 다하면 아라한다는 거잖아요. 번뇌가 다함으로써 해탈하고 열반을 성취하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
뭐 요렇게 이제 누진통까지를 포함해서 육신통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앞에 있는 두 가지, 그러니까 지화견의 지혜와 마음으로 여기 이게 빠졌구나. 마음으로 만든 신통의 지혜요. 요 사이에 마음으로 만든 몸이에요. 몸자가 빠졌네요. 제가 고쳐놓겠습니다. 마음으로 만든 몸 신통이. 예. 마음으로 만든 몸의 신통 이렇게 할까요? 마음으로 만든 몸의 지혜겠네요. 신통자가 여기선 빠지겠다. 예, 이건 제가 나중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만든 몸의 지혜. 그래서 의성신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8가지 지혜를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육신통 6가지 지혜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니까 6가지 신통 중에 앞에 3가지는 빼고 뒤에 있는 3가지요. 그러니까 전생을 보는 숙명통 그리고 죽어서 업에 의한 태어남을 보는 천안통 그리고 번뇌가 다하는 누진통 요 3가지만을 따로 떼어가지고 3가지 지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럴 때는 단어가 조금 바뀌어요. 그러니까 숙명통은 숙주명 이렇게 바꾸고요. 천안통은 그대로 천안명, 누진통은 누진명 이렇게 돼요. 그 그림에 그 표현되어 있죠.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까지는 육신통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 3가지를 3명 이렇게 말해요. 근데 어쨌든 경전에서는 여러 곳에서 그 3명, 누진명, 천안명,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 요 3가지를 설하는 경전이 참 많고요. 또 다수의 경전에서는 육신통을 설하는 경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 사문과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런 수행의 체계를 설할 때는 그 앞에 2가지를 더해가지고 8가지 지혜로 나와요. 요렇게 해가지고 수행의 체계를 완성하거든요. 왜 이게 완성이냐 하면은 누진통 하면은 아라한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완성된 거죠. 윤회에서 벗어나는 상태. 요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자타사또 왕이 부처님한테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거 말고 더 뛰어나고 수승한 출가사문의 결실은 없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부처님이 있습니다 하면서 열애의 출현으로부터 누진명까지 이러한 그 전체적인 과정을 쭉 설명을 합니다. 요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의 과정에서 보면 이 계목의 단속에서부터 정념까지는 쓰지 않는 표현이 초선을 성취할 때부터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부처님이 바로 초선을 성취할 때부터 초선을 성취합니다. 이것이 출가자의 눈에 보이는 결실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4가지를 가지고 부처님은 출가사문의 눈에 보이는 결실입니다. 이렇게 정의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어지는 8가지 지혜, 요 8가지 지혜도 각각에 대해서 이 지혜도 출가사문이 눈에 보이는 결실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 주셔요. 그러면은 사문과경이라는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께서는 부처님께서 출현을 하고 태어난 자가 제가의 삶에서는 청정범행을 닦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내가 출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출가를 하면 계목을 단속하고 계목을 단속하고 감각기능을 단속하고 사티삼파자나, 그죠?
알아차리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가면서 행위하는 거, 그리고 옷가지와 음식으로 만족하는 이런 일상의 삶에 더해가지고 사념처라고 하는 수행을 제시하고요. 요 사념처 수행으로 인해서 초선을 성취한다. 초선에서부터 제4선까지를 딱, 그러니까 초선에서부터를 일컬어가지고 출가사문의 결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어가지고 8가지 지혜도 출가사문의 결실, 이렇게 동등하게 설명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 경전이 이야기하는 바는 뭐 어렵지 않게 드러나죠. 출가를 하면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으면 이러한 이익이 있구나. 이런 결실을 얻게 되는구나. 여기서 그럼 굉장히 중요한 거는, 우리는 보통 수행을 하면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수행을 통해 가지고 선에 들면 이것은 결실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무언가 결실로서 얻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또 다른 경전에서 보면 여러 가지 느낌에 대한 이런 경전에서 보면 부처님은 또 특별한 표현을 해요. 요 초선에서부터 적용되는 표현 하나가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는 하여간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게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얼마나 힘들까 이러는데, 사실은 안 하던 사람이 처음 시작하면 익숙해지는 데까지는 힘이 들겠죠. 그런데 수행을 하는 일은 사실은 행복한 일이거든요. 실제로 수행을 하면서 마음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데에서 좀 가라앉아지면서 하나의 대상에 딱 머물러주기 시작하면서, 아까 그랬잖아요. 환희라는 상태도 있고 기쁨이라는 상태도 있고, 그 다음에는 경안이라고 하는 몸의 평안함까지 오고, 그 뒤에 행복이라고 표현한 상태를 거쳐서 삼매에 들잖아요. 그리고 이 삼매에 들면 아예 표현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 이렇게 표현되는 큰 행복, 큰 기쁨의 상태가 수행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행복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왜 지난주인가 그 말씀 드렸죠? 부처님 딱 깨닫고 나서 일주일 동안을 이렇게 좋을 수가 하고 일주일을 해탈락을 즐겼다. 이렇게까지 나오잖아요. 불교 수행이 괴로운 수행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제 수업을 통해서 계속 좀 나올 겁니다만은, 부처님은 군데군데에서 내가 이렇게 향상으로 나아가는 행복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런 표현까지도 하고요. 하여간 불교 수행은 행복과 함께하는 수행이다, 기쁨과 함께하는 수행이다 라고 하는 것은 수행에 대한 확실한 시각으로 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절대 고행하지 않잖아요. 그거 여러분 꼭 알아두시고요. 아무튼 이 사문과경에서 제시하는 수행의 체계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사념처라는 것이 정념인데 말이죠.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사념처가 정념인데 수행의 체계하에서는 이러한 일상의 삶의 기준에 토대해가지고 사념처 수행이 시작되는 거구나. 그 사념처 수행에 이어가지고 삼매에 드는 거고, 삼매가 초선부터 제4선까지 심화되는 거고, 거기에서 지혜가 생겨나는 거고, 요렇게 불교 공부는 요런 순서로 진행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도 이 경전을 통해서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요. 이게 요 동일한 이야기가 사실은 요 사문과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디가니까야 길게 설해진 경전이 있다 그랬잖아요. 디가니까야가 총 34개의 경전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3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가 제1권의 첫 번째 경은 법만경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길면서
이 삿된 견해, 잘못된 견해를 62가지로 부처님께서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견해는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하고 삿된 견해를 설명하는 경전이 첫 번째 나와요. 그리고 요 사문과경이 디가니까의 두 번째 경이거든요. 그런데 요 열애의 출현부터 누진명까지로 이어지는 요 체계가 디가니까야 제1권에 13번 경전까지가 있거든요. 13번 경전에 1번 경전 빼고, 그러니까 요게 2번이니까 2번부터 13번 경전까지에 중간에 한 군데서 빠지든가 그럴 거예요. 네, 뭐 몸과 마음의 관계를 설하는 경전 하나에서 빠지고 그러면 13개에서 2개가 빠지면 11개가 되죠. 11개 경전이 이 이야기를 동일하게 반복을 해요. 디가니까야 34개 경전 중에 11개 경전이 이 이야기를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경전이 주장하는 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공부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공부를 하자라고 하면서 부처님 공부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는 할 수 없는 거죠. 어려운 이야기라서 사실은 1, 2, 3기 공부를 할 때 참 좀 뒷부분에 가서 겨우겨우 좀 설명을 드리고 그랬었는데, 우리 몇 번이나 설명을 했었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 부분을 불교 공부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다. 수행이 이렇게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틀로서는 알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이제 여기까지를 하고 원래 오늘 공부가 수행 체계도를 보자는 공부를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부처님은 누굴까? 여기서 이 공부를 시작한 거잖아요. 부처님은 누군가 하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아라한이고 정자갑자 이랬거든요. 그리고 오늘 부처님의 또 다른 이름 그래가지고 귀의불양족존하는 이 부처님 명행족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러면 부처님을 다르게 부를 때 명행족 이랬거든요. 지혜와 덕행을 구족하신, 완성하신 분이 부처님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혜와 덕행은 무엇일까? 부도부부님 이제 답이 나오나요? 아까 말씀도 맞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한 바를 놓고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이 명은 뭘까요? 말씀 답변하기 좀 두렵습니다만, 산명 같은 거. 예. 근데, 굳이 3명으로 제한하지 마시고요, 8가지 지혜가 요 명이라고 쓰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도에 의하면, 제4선 이후에 성취되는 8가지 지혜, 요거를 명, 요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행이라는 것도 나오겠죠, 행은 뭐가 될까요? 이렇게 봐야 돼요. 사문과경이 디가니까야의 두 번째 경이거든요. 디가니까야의 세 번째 경이 암바타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암바타경에서도 사실은 암바타경에서 이 지혜와 덕행이 무엇입니까? 라는 데 대한 답변을 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들을 똑같이 반복을 하고요. 똑같이 반복을 한 상태에서 이것이 행이고 이것이 명이다. 이렇게 답을 주거든요. 암바타경에서는 이 전체 중에서 4가지 선, 그러니까 사념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제 3매에 들잖아요. 그래서 초선에서부터 제4선까지가 진행이 되는데 요 4가지 선을
행이라고 정의해줘요. 그리고 지혜는 8가지 지혜. 그러면 예, 사선은 그럼 예, 행이라고. 그렇습니다. 사선을 행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8가지 지혜를 명, 이렇게 이제 정의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안바타경에서만 명과 행을 정의해 주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이제 그 맞지마 니까야 중에 맞지마 니까야 53번 경인데 학인의 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학인의 경은 뭐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그냥 대충 비교해서 말하자면 출가하잖아요. 출가해서 시작이 계목의 단속부터 나가잖아요. 출가자의 삶. 계목의 단속에서부터 제4선까지 요 전체를 행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지혜는 뭐냐, 명은 뭐냐 이러면 유독 또 학인의 경은 달라요. 안바타경에서는 지혜로는 8가지 지혜를 다 말하면서 행으로는 4선만을 말했잖아요. 그런데 학인의 경에서는 행은 계목의 단속에서부터 4선까지 전체를 다 말하면서 유독 지혜를 말할 때는 유독 말씀하셨듯이 뒤에 있는 3명, 즉 숙주명, 천한명, 누진명 3가지만을 명이라고 말해요. 요거 우리가 지난주에 저 얘기했잖아요. 줄탁동기, 줄탁동시 요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이 숙주명의 지혜를 얻으면서 이것이 내가 첫 번째로 알을 깨고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그러니까 3번 알을 깨고 나온 그거를 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학인의 경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우리가 대략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안바타경은 행으로는 4선을 말했고요. 명으로는 8가지 지혜를 말했거든요. 그리고 학인의 경은 행으로는 계목의 단속에서부터 제4선까지 전체 범위를 말했고요. 명으로는 3명, 숙주명, 천한명, 누진명의 3명, 3가지만을 말했거든요. 그럼 요렇게 이제 2개 경전에서 말하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지혜와 덕행을 구족하신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명행족이라고 불립니다. 명행족에서 행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로 말하면 출가해서 계목을 지키는 삶으로부터 지혜가 생겨나기 이전까지인 삼매, 제4선까지의 전체 범위를 넓은 의미로 행이라고 합니다. 그죠? 광의의 행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명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로 보면 8가지 지혜. 내 몸과 마음이 오래 사는 마음이 100년짜리 몸에 묶여가지고 문제 상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라고 알고 보는 요 지혜로부터 번뇌를 소멸해서 아라한 될 때까지의 지혜의 전체 과정을 명이다. 이렇게 광의로 넓은 의미의 명으로 말할 수가 있고, 그런가 하면 그냥 좀 좁은 의미로는 보통은 부처님 깨달음 말할 때 수행의 체계를 말할 때 4선 3명 이렇게 많이 써요. 좀 협의로 말할 때의 덕행 행이라는 것은 4선이고 협의의 지혜 명은 3명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부처님의 다른 이름 4번째로 명행족 이렇게 이제 불리거든요. 명행족에서 명과 행은 광의로 말할 때의 명은 8가지 지혜고, 광의로 말할 때의 행은
출가자의 일상의 삶으로부터 삼매에 들어서 제4선을 성취하는 데까지 이 전체를 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좀 좁은 의미로 압축해서 말하면 지혜라는 것은 전생을 보고 업에 의한 태어남을 보고 번뇌를 다 소멸해서 알아한다는 해탈하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요 세 가지 지혜 삼명으로 하고 행이라고 하는 것은 계목을 단속하는데, 그러니까 계목을 단속하는 일상의 삶에서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삼매를 성취하는 여기까지는 그냥 토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크게 보면 그게 실천, 행인데 조금 압축해서 보려면 그냥 토대가 되는 거는 토대라고 보고 부처님이 완성한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초선부터 제4선까지의 네 가지 선, 4선이다. 요렇게 보면은 되겠죠. 정의가 되죠. 요 명행족을 이렇게 경전적으로 정리해서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공부다. 이게 이런 거예요. 삼마삼부다 해가지고 부처님께서는 진짜 하루만 절에 가도 알아야 되는 거, 죽었다 깨도 잊으면 안 되는 거, 연기하는 것이고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갖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삶의 지표로 삼았다면 이 부분을 확실히 내 거로 하는 삶, 깨달은 삶으로 가기 위해서 나는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되는 것입니까? 출가한 사람은 계목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작은 두 가지에 만족하는 거로 시작을 해서 사념초 수행에서 사선 수행을 거쳐가지고 지혜를 일으켜서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다. 내가 참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있구나. 부처님께서 잡다하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오직 요 한 가지 길로 와라 라고 가르쳐 주셨구나.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길 안내가 여기서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목적지는 저기 연기하고 무상고 무아인 그 자리라고 해도 그 자리에 가는 길 안내가 오늘 설명드린 명행족. 그죠? 요런 설명이 타당하죠, 여러분?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이거. 완전 로드맵. 그렇죠. 로드맵이 되죠. 실제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3기를 하면서 기의부 양족전이라고 부처님을 대표하는 곳으로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이해하는 거 참으로 중요한 공부를 재미는 없어도 오늘 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명행족에 대한 설명을 마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광의로 설명할 수도 있고 압축해서 협의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로 좀 압축해서 말할 때 명은 3명이고 행은 4선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때 4선 3명. 요건 한번 적어볼게요. 4선 3명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네 가지 선, 세 가지 밝음, 세 가지 지혜, 4선 3명, 초선부터 제4선까지,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 요것으로서 여러분 깨달음에 접근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이야기를 한 가지는 더 해야 됩니다. 명행족하고 나면 그 다음에 선서가 나오죠. 선서. 네. 어머니, 선서가 뭔가요? 우리가 잘 가신 분. 그렇죠. 잘 가신 분. 이렇게 말하죠. 선서. 선서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수가또 이렇게 읽는 거죠. 그러니까 수가따. 수라고 하는 것이 좋은 거. 그러니까 좋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이런 얘기거든요. 요 가라고 하는 것이
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 같다 이러면은 잘 가신 분,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독성교재 아까 13쪽이었나요? 14쪽. 14쪽에 보면 그분 부처님은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아라한,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정자가, 지혜 덕행 두루 함께 갖추신 분 명행족 이랬잖아요. 네 번째로 선서의 자리에 잘 가신 분 이렇게 안 하고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이랬거든요. 요 의미는 뭘까요? 이미 다 거쳐서 해왔던 것을 지나가서 그 길에 있음을 보여주신 그렇죠. 그런 내용. 예, 맞습니다.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라,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선서예요. 수 같다. 잘 가신 분이에요. 어디를 잘 갔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차 안에서 피아노로 이렇게 되겠죠. 이 괴로운 삶으로부터 괴롭게 살아야 하는 우리와 같은 삶에서 괴로움이 소멸된 열반 그 자리로 가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가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테라와다에서는 하여간 이렇게 배웠어요. 부처님의 의미를 부처님이 잘 가셨다 여기에 두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우리랑 관계없이 저기 잘 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스승이거든요. 부처님이 가신 그 길이 방금 지혜와 덕행으로 설명했지만 우리가 깨달음의 그 자리, 열반의 그 자리,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 자리를 가기 위한 길안내라고 했잖아요. 요 길안내, 그 과정을 밟아가지고 부처님이 저쪽 열반에 가신 거거든요. 잘 가셨다라는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처님이 거길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돌아서 그쪽으로 가볼까? 이게 아니죠. 부처님이 우리 스승입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걸어가지고 저기를 갔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냐 하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부처님 가신 거기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야 부처님 가신 그 자리에 가는 최단거리 지름길이죠. 부처님이 직접 가신 길보다 더 빨리 가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이 저기를 갔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부처님 따라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가는 길을, 아부도 법부님 그 말씀이잖아요. 부처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서 갈 수 있게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보여주신 분. 잘 갔다라는 게 갔다라는 현상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하는 진리의 길을 보여주신 분이다. 요렇게 수갔다를 테라와다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타당하죠, 여러분? 근데 이제 요 선서, 수갔다를 얘기하다 보면 제가 꼭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뭔가 하면, 그래요. 교재 245쪽을 한번 볼까요? 음, 245쪽을 보면 부처님, 출가지자, 재가지자의 역할 분담이 나와요. 역할 분담. 자, 이 역할 분담이라는 주제를 생각하게 된 게 첫 번째로 바로 지금 얘기한 선서, 수갔다, 선서를 주제로 한 경전이 하나 있는데 경전 제목이 선서의 율경이에요. 율이라는 게 뭐예요? 계율. 해야 되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서의 율 이러면은 부처님은 스승이니까 자기 맘대로 이게 이렇게 보질 않고 스승이신 부처님도 깨달으신 분 부처님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이 부분을 본 거예요. 율이라는 표현, 위나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부처님은 어떤 의무를 갖고 있는가? 들어볼 때,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선서의 율인가? 그는 법을 설한다. 그는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게 법을 설하고 의미와 표현을 구족하여 법을 설하여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드러낸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선서의 율이다. 비구들이여, 선서와 선서의 율이 세상에 머무는 것은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로움과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이다. 자, 부처님의 역할이 하나는 법을 설하는 것이고 하나는 청정범행을 드러내는 것.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제 이 부분을 놓고 보면은 대원법부님 지난주 질문하셨던 벽집을 그러니까 깨달은 자로서의 의무,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벽지불이다. 뭐 요렇게 불린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좀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 경이 이렇게 나왔다면 부처님이 처음에 깨달으셨을 때는 이 법을 설하지 않으려고 했었잖아요. 예예. 근데 이게 부처의 의무라면 의무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예. 선서의 율이 부처의 의무다. 그러면 이런 의무가 있었다면 애초에는 왜 법을 설하지 않으시려고 했던가 하는 의무가 있어요. 예, 뭐 그 부분은 뭐 사실은 좀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걸 이해해야 되는 부분인지는 모르는데 우리 카페에 제가 이제 어느 분 질문에 대해서 그래 답변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측면일 거예요. 그 장면에서 부처님도 그래 얘기를 하지만 내가 깨달은 이 연기법이라는 것은 참으로 심오해서 참 심오하기 때문에 중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내가 설해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거기에서 이어서 나오는 구절이 있잖아요. 저기 나만 피곤할 것이다. 그 이제 설하지 않으려고 한 이유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니 나만 피곤할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부처님이 뭐 그래 피곤할 게 있어가지고 설했다가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피곤할 거기 때문에 설법하지 말아야 되겠어? 이랬을까? 근데 요거는 좀 깊이 봐야 되는 게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가나카 모칼라나 경인가 그래요? 회계사 모칼라나 경이라는 경전인데 이 경전에 보면 그러니까 회계사 모칼라나라는 사람이 부처님한테 질문을 해요. 부처님도 있고 부처님이 설해 놓은 이런 길도 있고 이 길을 따라서 공부해가는 제자들도 있고 그렇다면 갖출 것은 다 갖춰져 있으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부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아라한이 됩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라한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아라한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다시 물어요. 아니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이 가르친 법이 있어서 길이 안내되어 있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못 됩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반문을 하는데 요즘으로 치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부님께서 군포 계신다 그랬죠? 이제 아부또 법부님이 옆에 계시다가 현봉 법부님한테 법부님 아니면 어르신 군포를 제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지요? 이래 하시면 여쭈면 법부님께서 이제 여기서 나가서 서울역까지를 가고 서울역에서 지하철 1호선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가고 1호선을 타서 군포역까지를 가서 군포역에서 내려서 그 다음에 당신이 가실 목적지를 이렇게 가면 됩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리고는 부처님이 묻는 거예요.
그대가 그렇게 다 설명을 해줬다 해도 그렇게 안내받은 사람이 모두 다 군포역까지 가서 자기의 목적지까지를 가집니까? 이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법원님께서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아니죠. 다 가기야 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 안내를 해줘도 막상 가는 거는 자기인데 뭐 자기가 내가 여기서 버스 타고 이렇게 가십시오라고 했는데 버스 안 타고 걸어가야지? 뭐 이래 하다 보면은 아니면은 그냥 앉아있으면 서울역까지 버스가 돌아서 옵니다. 이러는데 중간쯤 가다가 남대문에서 좌회전 안 하고 직진하네? 이거 뭔가 잘못됐잖아? 이래가지고 거기서 버스 내려가지고 다른 차 갈아타고 뭐 이래다 보면은 못 찾아갈 수도 있죠 뭐. 나는 가르쳐줘도 가는 길에 자기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못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르쳐준 그대로 잘 찾아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 나야 그냥 길을 가르쳐주면 되었지 가고 못 가고는 자기 문제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습니다. 부처도 있고 부처가 가르치는 길도 있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착하고 못하고는 길을 가리킨 나의 문제가 아니고 길을 가리키다가 되는 거죠. 가르치는하고는 다르고 길을 가리킨 나의 문제가 아니고 길 가는 자기 문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전에서 부처님은 딱 그렇게 답변을 하셔요. 열에는 다만 길을 가리킬 뿐. 길을 가리킬 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부처님께서 이제 그 설법을 할까 말까 이 문제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설했는데 아무도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때에 어찌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고민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재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 중에 길을 가리키고 끝내는 종교가 거의 없죠. 아마 불교 빼놓고는 없을지도 몰라요.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한 손엔 칼을 들고 말 안 들으면 죽여가면서 길을 가리키는 종교도 있잖아요. 우리 곁에 보는 많은 종교들이 절에 다니면은 사탄이요, 중은 사탄이요 하는, 그러면서 지옥 안 가려면 하나님 믿어야 돼. 이런 종교도 있잖아요. 이런 종교들은 따지면 길을 가리켜 놓고는 그 길을 강제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길을 강제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히 길을 가리키는 스승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설법을 했는데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 이래 되면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 자리로 끌고 가기 위해서 내가 강제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지는 않을까? 저는 피곤할까봐 설하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거 사실은 빨리어가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되기 어려운 문제죠. 아무래도 번역이 가지는 한계겠죠. 제가 볼 때는 부처님이 내가 이렇게 설법을 했는데 아무도 안 쫓아오면은 내가 피곤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는 생각이 안 되고 번역의 문제일 것 같고, 다만 법이 너무 심오해서 정말로 회원법원님 우리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뿐이라면 내가 그때 그런 강제해야 되는 상황을 일으키게 된다면 이거는 열애로서 깨달은 자가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사고를 한 게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하여간 좀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할 건데 그 정도로 이해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죠. 그게 이제 그렇게 이제 부처님의
역할이 선서의 율경에서 설해졌는데, 마찬가지로 그래요. 이제 방금 질문하신 부분을 이제 앞부분만 얘기하자면은, 만약에 그때 부처님께서, 실제로 설법하지 않았다면, 설법에서 길을 가르쳐 주지 않은 그 깨달은 자를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쫓아가 섬기고 스승으로 모시지 않겠죠? 그러면은, 그런 존재가 벽지불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 벽지불에 대해서는 하여간 좀 유보하겠습니다라고 한 이유는, 같은 시기에 두 명의 부처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하고, 벽지불이라는 깨달음의 상태하고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부분을 아직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하여간 뒤에다 보겠습니다. 이래 한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부처님은 이렇게 자기 의무사항이 있어요. 하나는 법을 설해야 되고요. 하나는 청정보명을 드러내야 돼요. 요거 안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뭐해요. 내 삶을 행복하게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는데 나한테 필요한 사람인가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죠. 시간이 다 됐네요. 요 뒤에 이어서 요 제자들의 역할하고 제자들의 역할은 이제 그 밑에 별표한 것만 잠깐 보면은 단어와 문장들이 바르게 구성되어 잘 파악한 경을 가르침, 훈계하기 쉬움, 경을 남에게 열심히 설해줌, 열심히 정진함. 그래서 정법을 확고하게 하고 혼란스럽지 않게 하고 사라지지 않게 함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아가지고 설하고 청정보명을 드러내 주었거든요. 제자들인 우리의 역할은 이 법이 확고해야 되고 혼란스럽지 않아야 되고 사라지지 않고 이 땅의 많은 존재들을 위해서 실제로 길안내를 할 수 있도록 지켜나가야 되는 그 역할이 제자인 우리들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경에서 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제자들 간의 역할 분담이 교계신갈라경에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차제설법과 관련한 때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무튼 역할이 부처님의 역할도 있고 제자들의 역할도 있다. 제자들 가운데서 출가 제자가 가진 역할, 제가 제자가 가진 역할 이런 부분도 경에 의해서 구분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점을 설명드린 거로 하고 이 정도면 부처님이 누군가요? 라고 할 때 정말로 공부를 통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그 부처님을 우리가 열심히 불러가면서 예경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뒤에 나오는 몇 가지 부분들은 설명 없이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래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를 절반으로 하고 절반은 그때 여기 오무현 법부님이 관심을 주셨던 것 같은데 우리 마음이 마노윈냐나 찌따로 전개되는 이런 마음의 문제를 절반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실제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공부가 중요도가 작지를 않네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다 썼는데 다음 주에는 바로 그 마음의 문제로 마음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한 30분 쉬었다가 4시 반에 그 두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공부가 좀 지루하진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 네. 여쭙고 싶은 게 말씀하십시오. 223쪽에 보면 예, 번뇌. 220에도 있습니다만 네네. 수어에 의해서 끊어지는 번뇌가 있다고 하고 그게 감각 기능의 단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네. 수어에 의해서 끊어지는 번뇌라는 것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다른 거는 예. 인내거나 관찰에 의하거나 PM에 의하거나 쉽게 이해가 되는데 네네. 감각의 경우에는 수어라고 하니까는 좀 제가 그러니까 이제 수호라는 말이 이제 기본적으로 지킨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 수행 체계도 상으로 이 번뇌와의 관계를 이렇게 대응시킨 거는 이제 제가 한 거예요. 요거는 뭐 어디에도 나오지를 않는데 사실은 모든 번뇌의 경이 또 마치마니까의 두 번째 경으로 중요도를 갖는 경이죠. 이렇게 대응을 받는데 이제 수호에 의한 경이라는 게 요 경전 자체를 보면은 좀 그런 표현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수호라는 게 결국은 지켜낸다는 거잖아요. 지켜내는 거니까, 내가 눈으로 대상을 볼 때, 그냥 막 뭐라 그래야 돼. 하여간, 나쁜 거. 그냥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예. 뭔가 제가 좀 막연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는데, 예. 처음 말씀해 주시는 거에서, 이거 너무 비슷한 것 같기도 없겠다. 예. 뭐, 그건 특별히 생각을 그대로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상으로 잘못 끌려가지 않도록, 그 감각기관에 대한 단성, 그러니까 뭐 수호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닐 것 같아요. 좀 쉬겠습니다.